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사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아마 전도서를 다 알지 못해도 이것쯤은 다들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서의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헛된 것이라고 외쳤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이신지는 다 아시죠? 전도서 1장 1절과 1장 12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리고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통치자였죠.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의 남편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남다른 지혜를 가진 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함을 누렸던 왕이었었죠. 이런 사람이 헤아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부감이 들지 않으셨어요? 솔로몬 왕은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쓸 거 다 써보면서 마치 인생을 휘황찬란하게 살아본 결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1장으로부터 12장 마지막 장까지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전도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왠지 또한 공감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가지지도 누리지도 못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도 소망도 없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삶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한 절의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솔로몬 왕이 말하고 싶었던 이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헛된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이 경외의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을 향해 갖는 두려움, 떨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존경하시는 분이나 어떤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을 만나러 우리가 갔을 때에 그냥 담담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를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경외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거룩함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설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뿐 아니라 시편 기자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혜가 무엇인지를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로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111편 5절의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또 145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을 지은 솔로몬 왕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10장 27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많은 기자와 또한 솔로몬 왕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는 특혜가 무엇인지를 나열하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다고 하였고 날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양식을 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누리는 어마어마한 특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 부럽지 않은 특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 삶에, 내 인생에 인정한다라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한 예레미야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이 죄인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량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죽음을 불사한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계명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했던 죽음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너희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친밀함 속에서 힘을 얻고 또한 그 도우심을 받아서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명령을 우리의 삶에 지켜나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오늘 기자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라면, 사람이라면 해야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과 같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희생의 명령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기억하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부요함과 풍요함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